태국 선교사님이 이제 태국 현지로 복귀하면서 태국 항공사 비행기를 탔습니다. 선교사님인지라 승무원들에게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 승무원을 불러가지고 이제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태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물어보겠죠. Do you know Jesus Christ?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뒤로 쭉 가더니 한참 있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런 손님 타질 않았는데요. 이 스튜어디스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전도를 정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설교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자,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하신 일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 기쁨의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이 뭐냐 물어봤을 때는 이런 분명한 대답, 또 확신,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가 하신 일이 뭐냐?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 이 복음을 우리도 믿고 또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베드로가 이 복음을 어떻게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어요. 이걸 이제 이 신학자들은 역사적 예수의 연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느냐, 역사적 인물이었느냐, 그걸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실존 인물이었고 역사적 예수였다. 우리는 다 알고 믿고 있는데 신학자들은 늘 의심하고 또 연구하고 그 결과가 맞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의 역사적 예수 연구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자라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에서 자라나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고 난 다음에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피신 갑니까? 애굽으로 피신 가요.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올라가서 나사렛이 이제 이 자라나는 곳이 되겠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고향이 몇 개가 있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고향이 몇 개가 돼요. 예, 이상하게. 예, 아버지, 어머니 고향은 여기 옆에 삼내가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고요. 저는 출생을 경상남도 양산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가서 사시다가 잠시 몇 년 동안 이제 경상도 가셔서 사셨어요. 그래서 그 경상남도 양산 출생입니다. 5살 때 서울에 올라가서 살았어요. 서울에서 자라났어요. 저보고 물어봅니다.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저는 전국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님 고향은 전라북도이고 제 출생지는 경상남도이고 제가 자라난 곳은 서울이고 어디를 고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뭐 어디를 말하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뭐 만나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경상도 사람 만나면 경상도입니다. 전라도에 오면 전라도입니다.
서울에 가면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라나고 배경은 서울이겠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는 북쪽에 있는 나사렛에 올라가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헤롯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신을 갔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요 제2의 출애굽을 보여주는 생애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완전한 출애굽이 못 되었잖아요. 완전한 출애굽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마치 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세요. 그리고 출애굽하셔서 어떻게 해요? 나사렛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완성하는 그런 행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예. 모세는 어디에서 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산에서 뭘 하십니까? 산상수훈을 가르치십니다. 예. 또 구약의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들을 이 예수님께서 이루셨도다. 구약의 이 말씀을 이루시게 함이로라. 그 진정한 출애굽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왜 또 다른 안식을 말하겠느냐? 진정한 안식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 진짜 출애굽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사렛으로 올라가서 사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렇게 명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예수님은 실존하셨던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생애를 통해서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었다. 권능과 기사, 기적, 그리고 표적. 이 표적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보여주는 기적을 표적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은 메시아로서 표적을 보여주심.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 예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렇게 사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 지금 설교잖아요.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예수가 우리의 주와 메시아가 됐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 캐리그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캐리그마. 복음 선포의 핵심적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사도들은 늘 이거를 가르쳤던 겁니다. 교회도 늘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금요심야에 나오신 분들은 이런 믿음이 다 있으신데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나오시는 분들, 어떤 분은 뭐 2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어떤 분은 한 6개월에 한 번 나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 때만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가끔 나오는 분들은 이걸 몰라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늘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복음 전파의 내용은 이걸 전파해야 돼요. 이걸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붕어빵 전도도 하시고 커피 트럭 전도도 하시는데 그냥 그것만 주시면 안 돼요. 한마디라도 예수는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늘 그걸 가르쳤거든요. 그 메시지를 우리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셔서 부활시켜 주신 겁니다. 누가 부활시켜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옳다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사형법이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사형법이 있죠. 어떤 사형법입니까? 돌로. 종교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돌로 죽일 수 있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 종교적인 사안은 돌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돌로 죽이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합니다. 물론 자기들의 이 면피, 자기들은 피하려고 아마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저주를 받고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완전히 저주받아 죽은 겁니다.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완전한 저주로 죽으심, 그래서 십자가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분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 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부활시켜 주셨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런 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전 유럽을 다 휩쓸었잖아요. 그때 롬멜 장군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롬멜 장군. 아주 명장이었습니다. 명장. 1944년 6월 1일 날 이 독일 군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프랑스 해안 경계를 한층 더 강화하라. 왜냐하면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기상 악화로 인해서 프랑스 해변이 안개가 며칠 동안 껴 있는 거예요. 안개가. 그러니까 이제 이 롬멜 장군이, 독일 장군인데, 롬멜 장군이 이때는 이제 상륙 작전을 하지 않겠지. 그리고 그때 마침 자기 부인이 생일이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잠시 갑니다. 근데 그때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우리 보통 D-Day 그러죠. D-Day. 올림픽 마이너스 D 마이너스 며칠 이렇게. D-Day. D-Day가 뭐냐면 Decision Day, 결정적인 날, 그런 뜻이에요. D-Day가.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감행된 그 날을 D-Day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연합군이 이 상륙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겼나요? 아니에요. 상륙작전은 성공했지만 독일군을 싸워서 이기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한참 전투했어요. 그래서 독일군이 항복을 했습니다. 독일군이 항복한 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우리 이렇게 보통 이거 이야기하죠. V-Day, Victory Day. 그래서 이 독일군은 결정적인 날 D-Day에 이 패퇴가 시작이 되고 승기가 기울어졌죠. 그러다가 전투를 통해서 지고 승리하는 날, 연합군이 승리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아주 빗대어서 잘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D-Day예요. D-Day. 결정적인 날. 그러나 승리의 날은 언제 있습니까? 우리의 승리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한 승리가 있어요. 승리의 날, V-Day, Victory Day는 나중에 있어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D-Day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탄과 계속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계속 싸우다가 하나님 나라 입성하면 승리의 날, V-Day가 승리의 날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임의와 아직이라 그래요. 임의와 아직.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승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예수의 제자답게 살고 희생하고 섬기고 예수님 닮아가고 이런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구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됐어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돼요. 완성은 언제라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승리의 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나가야 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승리의 방정식은 뭐라고요?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게 예수의 방법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도가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이 D-Day와 V-Day 사이의 긴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긴장은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리고 마귀와 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도, 그렇게 해요. 제자도.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싸워나가야 돼요. 그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D-Day, 결정적인 날로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승리의 데이, 승리의 날, V-Day는 아직 남아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다른 존재로 만들었어요. 신분의 변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해요. 신분의 변화. 내가 돈 많이 벌고 명예가 높아지고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건데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요? 신분이 변한 거예요. 신분이. 마귀의 종이었다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예수 믿어도 기도도 응답을 잘 안 해주시고 부자도 안 만들어주시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도 못 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그런 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건 뭐라고요? 신분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방 식구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기도 응답도 있지만 그거는 세 발의 피다.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요?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믿지만 이 사실은 너무 일부예요. 일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죠. 맞아요. 그런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더 큰 일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구원 때문에 만물이, 피조물이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까지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째째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들 피조물까지라도 온 우주까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겨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씨름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온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이 지역까지 하나님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임해야 돼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은 지금 사탄이,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영광이 이 땅에도 임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섬겨주고 밥 한번 사주고 전도하고 필요한 거 도와주고 소소하게 우리가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어떤 분으로 높아지셨나요?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해요. 두 번째로, 이 예수는 생명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베드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의 시편 16편과 110편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 오늘 본문의 설교가 그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환에 나와 있죠? 이 예수가 생명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분은 다윗의 오른편에 계신 분입니다. 다윗이 자기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우편은 권능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권세를 가졌습니다. 힘을 가지고 보호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다윗은 봤던 겁니다. 그럼 다윗은 그리스도의 조상인데 어떻게 봤을까요? 하나님이니까. 예.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다윗의 하나님이신 분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보호하심을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눈꺼풀이 우리의 안구를 보호하듯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있다고 그러죠? 어떤 새입니까? 눈 깜짝할 새. 이 눈꺼풀이 얼마나 빠릅니까? 눈 깜짝할 새. 우리를 보호함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다윗은 뭐라고요? 자기 우편에 권능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권능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권능의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희망이래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면, 예수와 동행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제법 있어요. 절망하면 자살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희망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 마음이 좀 우울해요. 주님, 제 마음이 좀 슬퍼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희망이십니다.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시켜준대요. 우리도. 와,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지, 성령을 받으니까요 막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들이 다 풀려졌어요. 우리도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거는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들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할 줄 믿으십니까? 네, 부활할 줄 믿으십니까? 지금 이제 이 4월, 벌써 5월에 들어왔네요. 실록의 계절. 요즘 이제 이 나무를 보면 너무 신기하죠. 겨울에 죽은 것 같은 나무인데 어떻게 이렇게 새순이 나고 잎사귀가 나오는지. 지금 이 초록 색깔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보면 이제 이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이렇게 이 새싹이 참 예쁘잖아요. 색깔도 어떻게 그런 색깔이 나올까? 근데 오늘 저기 백일홍 나무를 봤더니 아직도 죽은 것 같더라고요. 백일홍은 늦게 피는 모양이에요. 백일홍은 아직도 죽은 것 같은데 싹이 나고 100일 동안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죽은 것 같은 나무가 봄이 되면 새싹이 나는 것을 믿는데
왜 우리의 부활은 못 믿습니까? 계란이 달걀이 며칠 만에 부화가 되나요? 적절한 온도가 되면 21일 만에 부화되잖아요. 요즘에는 부화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 진짜 태어난대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계란도 21일 만에 부화가 되는데, 아니 그 계란이 그 뭔 생명력이 있다고 21일 만에 부활돼서 병아리가 되는데, 우리의 몸이 부활된다고, 예수님이 부활했고 우리가 부활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못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뭡니까?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네, 자, 여기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의 주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주를 내게 보이셨으니, 예수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 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기쁨,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기쁨,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차 사신 분 있으면 세차 냄새가 좋죠? 환경 호르몬입니다. 세차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얼마나 좋던가요? 6개월, 1년 정도 가나요? 1년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예. 세차 사도 1년도 못 갑니다. 새 집 좋죠. 새 집. 예. 저 이사해 보니까 한 1년 정도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면요, 모르겠어요. 새 집인지 헌집인지 그냥 잠만 잘 자면 되지. 예. 처음에 깔끔한데 살다 보면은 이렇게 깔끔해집니까? 돈 많이 버는 기쁨, 기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벌면은 우리가 기뻐할까요? 우리나라 지금 백만장자,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산이 30억 이상은 돼야 된답니다. 3, 40억은 있어야 된답니다. 예, 여기 뵈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분위기. 예, 3, 40억 있다고 우리가 정말 기쁠까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로또, 미국의 그 복권은요, 1조 3천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번 당첨자가 없으면 계속 증가되거든요. 최근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원의 복권을 당첨,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행복하냐? 도망갔대요, 다른 데로. 왜 도망갔냐? 그 돈을 가만 냅두지 않으니까 사람 죽인대요. 돈 많은 것도 큰 기쁨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생명의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그 기쁨은 샘솟듯한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나요? 생명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니다. 설교의 핵심이자 클라이맥스가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와, 이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찔렸을까요? 빌라도에게 팔아넘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군중이 되면 안 됩니다. 군중과 제자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제자는 목숨을 거는 사람이 제자예요. 군중은 때때로 바뀌는 사람이 군중입니다. 그럼 데모 현장에 가면은요, 앞에서 주동자에 따라서 막 같이 소리치고 막 난리를 쳐요. 어떤 때는 좋았다 그랬다가 어떤 때는 죽이라 그러고. 이 군중들이 그랬어, 군중들이. 제자는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군중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예,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유대인들이,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 메시지를 클라이맥스로, 마지막에 결론을 꽝 때리면서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제 못 간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매일 전도를 못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이 찬양도 있죠.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영광을 버린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 알고 믿고 깨달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